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요절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두 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랑은 먼저는 사랑하는 주체가 있고 또 객체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상호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하는 주체가 있고 또 사랑을 받는 객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체가 받는 객체에게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 드림이 사랑입니다. 자기 드림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말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말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선물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널 위해 준비했어. 선물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재능과 능력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줄 수 있지만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주는 것, 자기 드림이 사랑인데 주체가 객체에게 어떤 사랑의 대상자에게 자기를 주는 것이 사랑인데 그 드림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자기 전체를 주는 거예요. 생명까지 다. 삶과 생명을 다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생명까지 주시는데 자신의 전체를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또 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체가 꼭 드리는 측면만 있느냐? 꼭 그렇진 않고 또 주체가 놀랍게 또 누리는 측면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놀랍게 누리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희락이에요. 희락. 희락은 기쁨인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그 귀하게 여기는 그 대상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는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냐면 그 귀하게 여기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뭐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지속적으로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낳았을 때 자녀들이 너무나도 이쁘고 귀여워서 귀하게 여기면서 또 지속적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사랑이라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지속적으로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뻐하심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나도 넘치는 그러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드림의 면이 있고, 그러니까 주체가 객체에게 드리는 면이 있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당사자가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면이 있다. 만족하는 면,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과 만족과 충만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본적으로 그 주체와 객체, 사랑하는 주체와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서로 또 바뀌어서 또 객체가 또 주체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는 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너만 사랑하라, 아니면 너만 사랑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참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참된 사랑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사랑은 이것이 빠지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빠지는 것이 뭐냐면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입니다. 이건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는 사랑하라 하고 두 가지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사랑의 참된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이고, 그 다음에 참되지 않은 사랑의 대상은 세상과 자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진리예요. 사랑은 이런 자기 드림과 또 자기 기쁨과 즐거움의 어떤 만족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어떤 사랑하는 성품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치킨은 사랑이다. 또 아무개는 사랑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누구누구는 사랑이다. 그거는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랑은 아니죠. 어떤 피조세계 어떤 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자체가 사랑이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 전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랑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사랑과 동의어가 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냐면 하나님은 자기 안에 관계를 가지고 계시죠. 어떤 관계를 갖고 계세요? 삼위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 혹은 다른 말로는 세 인격이 계신 분이에요. 이걸 우리 피조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괴상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면 절대 사랑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라는 1인격만 가진 신입니다. 이슬람교의 알라는 거짓 신이긴 하지만은 그들이 믿는 신은
한 위격만 가져요. 그러니까 알라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지만, 이슬람 교도들은, 그러나 그 알라는 본질적으로 뭐는 될 수 없어요? 사랑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 방식 자체가 관계적 존재 방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성부가 성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걸 표현해 주셨죠. 또 성자 하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온전히 사랑하고 성부께서 성자에게 온전히 자기를 전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도 성부를 사랑하되 창세 전부터 사랑했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성자를 사랑하셨고 창세 전부터 또 성자도 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또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부와 성자 서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둘만의 어떤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삼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만의 어떤 그 독립적이고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삼위의 사랑을 통해서 이것은 정말 3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사랑의 완전함을 거기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이런 관계를 가지신 존재이고 또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스스로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랑 그 자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반영이고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에 식물들은 사랑하지 않잖아요. 동물들도 사실은 참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자기 종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본능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사랑은 하지 않아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은 인간뿐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만이 유일하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천사는 섬기는 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온전히 순종하고 섬기는 영으로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들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피조세계들은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사랑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세계는 우리가 잘 선하게 가꾸고 선하게 보존하고 선하게 통치해서 그 모든 피조세계가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아가도록 잘 사용하고 가꾸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7절,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늘날 좀 안타까운 것은 사랑을 너무 무가치하게 말하잖아요. 사랑한다는 표현도 너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말하잖아요. 114에 전화하면 뭐라 그래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거는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사실은 영적인 겁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만이 사랑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과
또 인간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한 사랑의 대상은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선하게 다스리고 가꾸고 정복해서 사용하고 또 이용하고 누려야 될 대상들인 것이죠. 또 자기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9절에는 17절에는 내가 어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데 세상은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 세 가지를 요약하면 쉽게 육체의 정욕은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돈 사랑, 물질 사랑. 그리고 또 안목의 정욕은 쾌락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보는 것의 즐거움,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어떤 쾌락을 즐거워하는 것들, 그런 모든 쾌락 사랑이 안목의 정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약을 해서 쾌락을 느끼겠다 하는 것들, 또 이 세상의 어떤 문화를 즐기면서 쾌락을 느끼겠다 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안목의 정욕, 쾌락 사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명예 영광심, 높아지려는 마음, 다른 사람 위에 자랑하고 또 더 위대해지려는 마음, 이런 것이 이생의 자랑, 명예 영광심, 교만한 마음이죠. 그러한 것이 세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요. 내가 그 돈을 사랑하죠. 근데 그 돈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 자체가 그것이 참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돈을 사랑하지만 그 돈은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일단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사랑이랑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없어요. 그냥 나는 돈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자기 기쁨을 자기 만족을 누리려는 그 기쁨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나에게 주어질 자기 만족을 사랑하는 거죠. 사실은 돈을 사랑하지만은 결국은 세상 사랑은 자기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을 사랑하냐면, 내가 왜 돈을 사랑하냐면 그 돈이 나에게 줄 만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만족함을 누리려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쾌락 사랑도 똑같아요.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들이 있죠. 보는 즐거움, 느끼는 즐거움들을 사랑하되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사랑해서 그것을 통해서 누릴 나의 만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명예 영광심도 똑같은 것이고 그렇게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하는 대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고 빗나간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것이 세상 사랑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왜 만족이 없죠? 참된 사랑의 관계가 아니니까. 참된 사랑의 관계에서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이 사랑인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이 100억이 만족을 주겠습니까? 1000억이 만족을 주겠습니까? 그 완전한 만족을 못 줘요. 계속적으로 세상은 질려요.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는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참된 사랑의 관계가 아니니까 뭘 사랑하면 예를 들면 신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폰 신제품이 나와서 아이폰을 너무 사랑해요. 아이폰 신제품을 받았어요. 한 일주일 지나면 질리잖아요. 또 새로운 신제품, 또 새로운 신제품. 이 신제품에 목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신제품 나오면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뭐 폰 사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사랑이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 말은. 제 말씀은 세상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 대상이에요? 내가 다스리고 사용하고 정복하고 해야 할 대상이지. 그 세상이라는 객체가 나의 어떤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 사랑도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이 왜 잘못됐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그랬잖아요.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고통인가? 주체와 객체가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주체이고
사랑하는 객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객체가 다시 나예요. 그러니까 그건 온전한 사랑의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그 자체는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에 잘못된 사랑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의 대상자들을 삼고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행복일 줄 알고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그 결과는 고통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나의 행복을 채워줄 사랑의 대상들을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기 위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얻은들 그들에게는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왜 도둑질합니까? 그 도둑질을 함을 통해서 내가 재물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찾겠다고 도둑질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정신과 마음이 악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또 발각되면은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간음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간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그렇게 잘못된 사랑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불행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도 그렇고 거짓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의 정신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미움, 살인 이런 것도 다 그런 것에 불행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사랑이시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을 가진 인간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천사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관계 맺음을 갖는 거예요, 인간은. 잘 보세요. 창조할 때 천사들은 모든 수의 천사들을 한 번에 창조하셨어요. 모든 각 개체들을 수만 천군 천사들 단 한 번에 탁 내셨어요. 물론 동물들은 암수가 있어서 자녀를 생성하지만 많은 개체를 창조하셨죠. 근데 오직 사람만 한 명 지으셨어요. 한 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명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한 남자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은 창조 때부터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관계적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천사랑 동물이랑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는 그 질서가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고 수평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것처럼 서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아름다운 관계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이 바른 사랑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갖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세상을 잘 선한 왕으로서 통치하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삼중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아래로는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대상은 단 두 대상인데 누구와 누구예요?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피조 세계는 어떤 대상이에요? 다스리고 선하게 사용하고 정복하고 누려야 될 대상이죠. 사랑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거를 착각하기 시작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뭘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선악과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선악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세상 사랑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랑은 곧 또 자기 사랑으로 기울어지는 것이죠. 그 세상을 통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사랑. 그러니까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도 모르고 그 사랑의 본질이 어떤 것이고 사랑의 관계가 어떤 것이고 사랑의 대상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두에. 사랑은 뭐예요? 자기 드림이에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주는 거, 생명까지 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사랑의 관계, 바른 사랑의 대상과 바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누리는 거예요. 기쁨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물론 둘 다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기쁨은 1차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바른 사랑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참된 사랑을 누림으로써 이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한 참된 기쁨의 세계에서 떠나서 이제는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으로 기울어지면서 이 참된 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직장에서 업적을 이룰 거야. 물론 그런 걸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 떠나서 그 자체가 사랑의 최고의 대상이 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바른 참된 사랑도 못 누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이 영혼의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생명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번.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명, 즉 영적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영적 생명은 살아있게 하는 힘인데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게 하는 힘이라고 정의하셔야 돼요. 살아있게 하는 힘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게 하는 힘이 영적 생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이 영적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는 능력, 또 사랑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이 영적인 생명이고 살아있게 하는 힘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게 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또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은 생명은, 특별히 영적 생명은 사랑하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힘. 영적인 생명, 이 영혼의 생명은 사랑하는 힘이에요. 생명이 죽었다는 것은 사랑하는 힘이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그 대상을 잘못 찾고 잘못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과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았다, 영생을 얻었다,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고 했을 때 그 생명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사랑하는 힘이 바른 대상을 사랑하는 힘으로써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상을 바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영적인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의 기운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하면은 욕구도 없어져요.
뭘 추구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축 처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보세요. 생명이 충만할 때는 뭐든지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낙엽만 떨어져도 웃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것은 생명이 충만한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운이 완전히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의 기운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류애를 가지고 인간들을 아끼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일반 은혜 때문에 성품들을 주셔서 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사랑의 중심은 자기 사랑의 확장일 뿐입니다. 자기 사랑도 이게 확장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건 완전 절대 이기주의고, 가족만 사랑하는 거 아니면 뭐 자기에게 속한 공동체만 사랑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전체 인류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의 확장입니다. 그걸 통해 자기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누리기 위한 자기 사랑의 확장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좀 확장된 사랑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그 본질과 사랑의 모든 그것이 어떠함을 알아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죄인들은 그 모든 사랑의 관계들이 깨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 거예요. 영적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힘을 주시려고. 참된 사랑하는 힘을 주시려고. 참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 말씀이 이제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낸 바 되었습니다. 생명까지 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독생자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선 본질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는데 살아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이웃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으로 계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비가시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비물질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몸을 생물학적으로 해부하면 하나님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죠. 있다라는 그 있음, 존재가 있다라는 방식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만약에 컵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물리적인 어떤 컵이라는 존재가 강대상이라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컵이 강대상 위에 있다. 물리적인 방식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 그 있음은 물리적이지 않죠. 사랑은 비가시적인 존재이고 비물질적인 존재이며 사랑은 형이상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의 있음은 컵이 있음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있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음이 곧 하나님의 있음이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마치 그 사랑의 본질 자체를 내가 믿고 모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반드시 그 안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있음이기 때문에 사랑의 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의 관계와 참된 사랑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은 진리를 사랑하면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신학 박사나 목사가 깨닫는 게 아니라 누가 깨닫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 아직 가나다라 마바사도 못 읽는데 사랑은 알아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웃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도 어느 정도 언어 표현이 되면은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요. 사랑의 본질을 철학적, 신학적, 사전적인 정의를 유창하게 못해도 사랑이 자기 드림이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를 지속적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즐거움으로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해 이렇게 표현 못해도 저희 하랑이도 보면 자주 고백을 하거든요. 아빠 사랑해, 아빠 좋아해, 엄마 사랑해, 엄마 좋아해. 그렇게 자주자주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아이가 사랑을 안다는 뜻이죠. 인격적인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사랑은 그렇게 아는 것이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드림과 자기 드림과 또한 즐거움 속에서 그 인격적 경험적 알미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써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신 적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미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한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먼저 사랑한 사랑, 요한일서 4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사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 또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로마서 5장 8절. 이런 사랑을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못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로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을 몰라요. 영적 생명이 죽었거나 아니면 생명이 살았어도 생명이 풍성하지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사랑 자체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미 베풀고 있는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의 깊이와 정비를 합니다. 신앙이 자라날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이제 실제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요는 아무리 부르면 부를수록 질리지만 찬송가는 아무리 부르면 부를수록 뭔가 더 새롭죠. 예수 사랑하시면 전에 예수 사랑하심을 부른 거와 이제 신앙이 자라나서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는 건 달라요. 그 사랑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깊이 깨닫는 것을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절. 두 장 넘기셔서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몰라요. 또 영원히 죽은 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세상 소망 다 지나가고 결국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 쇠하고 결국 우리가 마침내 육체적으로 한번 죽을지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항상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잃었던 상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가 먼저 떠나보내고 또 우리의 육체도 소멸하지만은 그 모든 상실한 것을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영광의 때를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지나가도 항상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이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고 참된 기쁨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이 내 몸과 같이 여겨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사랑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지상의 장소가 그 지상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그 회복을 이루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여전히 부족하죠. 모든 지상교회는 부족해요. 너무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있으니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또 사랑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제는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이 질서가 잡혀 나가게 돼요.
우리가 매일 읽는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도 이것도 사랑의 힘으로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도 안 되고 나에게 기쁨도 안 돼요. 근데 사랑은 반드시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둡니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규제합니까? 하지 못하는 걸 규제하죠. 마음대로 막 공부도 안 하고 오락에 빠져 살면 오락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추구하거나 자기가 할 수 있지만은 너무 절제하지 못할 때는 절제하게 하는 것이죠. 사탕도 적당히 먹어! 이렇게 절제하게 함으로써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끼고자 하고 사랑의 관계를 보존하고 우리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사랑의 계명들이에요. 그걸 온전히 충실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으로 기울어지니까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즐거워해 보세요. 그러면은 무한한 기쁨이 솟아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질림이 없는 무한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너무 육체 중심이에요. 너무 육체를 사랑해요. 너무 자기를 사랑해요. 너무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예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오락이 좋고 문화가 좋고 세상이 좋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 좋고 돈이 좋은 것이죠. 명예와 권세와 쾌락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알아갈 때 비로소 세상이 점점 상대적으로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금욕과 절제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 성도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깊이 추구하시고 우리가 기도도 싫고 말씀도 싫고 지겹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별로 느낌도 없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별로 싫고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해? 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쳐 특강하면 목사님 원리적으로는 알겠는데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건 얼마나 우리가 육체 중심인가, 자기 중심인가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기를 힘쓰기 이전에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럼 죄는 자연스럽게 벗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능력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 없이 그걸 하면 굉장히 외식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힘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었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지. 그러므로 이걸 보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 하나도 안 하시고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해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만큼 능력 있는 말씀은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사랑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